노아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완전히 섞여서 불신자의 길을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 경건치 않은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가인의 후예들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네피림과 같이 네피림과 비교될 수 있는 유명한 장수들을 낳은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노아의 아내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명성 있는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명성 있는 용사여 유명한 사람들은 이름이 없지만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은 다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셈과 함과 야빗입니다. 왜 노아는 바보같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유익을 얻고 있을 때 노아는 바보같이 그들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는 다르게 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요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였습니다. 무두셀라를 통해서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노아는 신앙의 길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갈지라도 너는 그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그렇게 아마 교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다 완성한 다음에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필요한 음식, 양식을 준비해서 방주 안에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은혜 가운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노아를 구별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그 시대의 사람들과 죄악에 빠진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였습니다. 8절과 9절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8절과 9절을 나누어 놨지만은 이것은 인위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원래 8절과 9절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8절이 원인이라고 하면 9절은 결과입니다.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됩니다. 9절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 의인의 삶을 살았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원인이라면 9절은 결과입니다. 노아가 처음부터 잘난 것이 아니고 노아가 처음부터 구별된 것이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결과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그 시대의 가인의 후예들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예의 길을 가는 경건한 사람들의 삶과도 구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눈이라는 표현을 우리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실 때 노아를 은혜로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은혜로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받아주시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다는 것은,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잘 봐주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다 잘 봐준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5절과 12절에 나옵니다. 5절에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것 다 악한 것이고 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보신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는 노아를 은혜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원래는 여기 보라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보라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눈으로 볼 때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가인의 후손들만 그 모습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경건한 후손들도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의 은혜로 택하여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많이 배우고 노력도 하고 힘쓰면 조금은 구별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이것은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니까 노아가 의인으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완전한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족보라는 단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족보라는 단어는 계보라는 뜻인데요, 여기 당대의라는 단어도 족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원래 가야 될, 경건한 자들이 가야 될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가르쳐서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행한 악행의 반대입니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행하는 것들이 다 악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행동입니다.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고, 감정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고,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그 다음에 그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완전하다고 하였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자, 11절에 부패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부패하였다는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온 땅이,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습니다. 부패하다는 말은 원래 음식을 가르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썩었다는 뜻입니다. 썩었다. 음식이 썩으면 어떻게 되죠?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은 신선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썩은 음식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먹으면 해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니까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살려고 하는 법도에서 잘못되어 나갔으니까 완전히 망가진 것이죠. 음식이 부패하면, 음식이 냄새나면 음식을 우리가 잘 모시지 않습니다. 빨리 갖다 버립니다. 그렇게 음식처럼 부패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함께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눈에 보는 대로, 내 눈에 옳게 보이면 옳은 거야, 내 눈에 선하게 보이면 선한 거야 라고 할 때 노아는 기준을 자기 욕심, 기준을 자기 생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부패했다는 말의 반대가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노아를 의인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노아를 온전하게 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그렇게 구별되게 한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살 때 노아는 에녹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또 할아버지의 영향입니다. 멀리 에녹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에녹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2번 나온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 한 번 나오고요. 24절에 한 번 나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말의 순서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에녹이 동행했다 하나님과. 통상적인 순서로 나갔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 우리말에는 노아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가.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욕심과 함께 가인의 후손들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가.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노아는 동행했습니다. 다 욕심을 따라서 갈 때 노아는 욕심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할 때 노아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노아를 그렇게 구별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옛삶을 반복해서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삶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삶을 계속하고 반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옛삶을 단절하고 새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은 결과 옛날 살았던 대로 살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착각입니다. 은혜는 옛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노아를 구별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노아에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해서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이 옳다고 보는 대로 사는 게, 느끼는 대로 사는 게 옳다고 했을 때 노아는 아니야. 하나님이 기준이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 그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킬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쓰레기를 치듯이 쓸어버리고 부패한 음식을 제거하듯이 내가 제거버릴 거야. 사람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 죽일 거야. 그러게 하면서 노아야,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고 너를 살릴 터인데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방주에 관한 교훈을 구체적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 주셨습니다. 14절에 고페르나무로, 고페르나무는 편백나무 일종입니다.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다음에 15절에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 방주의 크기가 138m입니다. 너비가 23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우리 본당 높이만 합니다. 본당, 노아 방주하고 공동주문 높이 우리 한 15m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방주를 질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노아의 방주하고 실제 규모가 똑같은 방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미국의 켄터키주에 이런 방주를 졌어요. 어마어마한 기술과 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서 현대의 최첨단 기술로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규모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다음 화면 보시죠.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맨 위에는 이제 이렇게 지붕처럼 되어 있고, 이 바람이 들어갔다 나갈 수 있는 환풍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죠. 램프를 타고 올라가 저 끝쪽에 문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노아의 가족이 그걸 통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았죠. 한 번 더 보시죠. 다음 화면. 혹시 미국 가시면, 아이들과 함께 미국 가시면 꼭 여기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1, 2년으로 됐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한 푼, 두 푼, 몇 푼으로 됐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렇게 건축하는 기간만 한 대략 3년 걸렸습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대 기술로, 현대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도 이렇게 짓는 데만 대략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고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방주를 쓸 때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정성, 얼마나 많은 에너지, 얼마나 많은 기술, 또 기술자를 동원하고, 또 인부를 동원하고, 동원한 인부와 기술자들에게 품값을 주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자,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아가 그렇게 머리가 좋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천재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을 주셨고,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언제 노아에게 이런 능력과 지혜와 자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보고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런 배를 샘플을 본 적도 없고 이 배를 지라는 것이 바다도 아니고 아들 가운데 건축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건축 전문가는 도성을 세울 경험이 있는 이 가인의 후예들에게서 기술자를 사와야 되고 고용해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노아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방주를 지라니 순종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멸하고 온 땅에 있는 짐승들을 멸하고 너와 내 가족과 짐승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리라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바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라는 것은 문장의 맨 끝에 나옵니다. 원래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서 행하였는데 그와 같이 그가 행하였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명령한 대로 되었더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하였더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은혜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죄 용서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로 말하면 은혜의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은 유치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즉 시대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별되게 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게 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하고 다르게 살게 하는, 그러나 그 다른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요, 다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요, 다른 삶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이 삶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은혜로 가능합니다. 돈보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보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보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좋은 직장도 준비해 줄 수 있고 학교 갈 수 있도록 자금도 내줄 수 있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공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할 수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딸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공할 수 없는 은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받는 만큼 능력이 생기고, 은혜를 받는 만큼 지혜가 생기고, 은혜를 받는 만큼 거룩하게 되고, 은혜를 받는 만큼 불신자가 가진 것들을 욕심내고 시샘하고 가지려고 하지 않고 구별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을진데 제대로 받으십시다. 초등학교 수준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맨날 용서받은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 교회 다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폭탄을, 은혜의 폭포수를, 은혜의 홍수를, 은혜의 쓰나미를 주셔서
내가 이 시대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더라도 하나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도록, 예수님 냄새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룩한 열망이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노아가 경건한 가문에 태어났지만 그것 자체로 구별된 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경건한 우리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다른 삶,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악하고 흉악한 시대에, 교회마저도 세상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세상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이 시대에 거룩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도록 은혜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